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십니다. 축복송 할 때 좀 이렇게 환하게 돼야 되는데 축복송 할 때 간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함께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정말 멋지시고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 한 명을 뽑는 그런 면접을 최종적으로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3명의 여자 사원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심층 면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면접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1 더하기 1은 답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지평을 넓혀가지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한 여자를 뽑겠다라고 해서 면접을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들어와서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2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합리적으로 또 정확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여자에게 또 면접 보면서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는 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왜 1입니까? 물어보니까 물병을 하나에다가 물병을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온 직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는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왕입니까? 그랬더니 1 더하기 1을 옆으로 이렇게 세우면 한자로 왕자가 되니까 왕이 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 함께 왕처럼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모든 심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했는데 아주 만장일치로 한 여자를 뽑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 뽑혔을까요? 1번? 2번? 예쁜 여자. 네. 정답은 예쁜 여자입니다. 예쁜 게 무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쁜 사람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우선순위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쁜 여자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 과연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깊이 깨닫고 함께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보민 씨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수능일입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항상 보면 이맘때쯤 수능일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초조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수험생들은 마무리 아마 정리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능은 항상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해마다 보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특별한 어떤 행사가 없는 이상은 항상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수능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잘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수험 당일날 보면 꼭 에피소드가 많아요. 늦는 학생들이 꼭 생기게 되고 또 장소를 잘 몰라가지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가지고 가야 할 준비 물품 가지고 들어가서 안 되는 물품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틀려가지고 엄청나게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시계를 가져갈 때 시계가 디지털은 안 되는데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시험 장소에서 쫓겨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 절대 가져가서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져가서 결국은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준비물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챙겨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에 뭐 괜찮지 않겠어 하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번에 수능 보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좀 잘 준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날짜가 정해진 시험이 있으면 그다음에 참 준비하기 좋아요. 왜냐면 이 시간 맞춰서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날짜도 모르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바른 자세가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 10처녀의 모습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 해가 진 다음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들 들러리가 쭉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랑을 맞아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부의 들러리도 나오죠.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각기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합니다. 언제 올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신랑이 제 시간에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생각지 않게 신랑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깜빡 잠이 들었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10처녀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만 좀 부족할 뿐이죠. 충분하게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좀 얄밉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친구들 아닙니까? 보통 결혼식에 보면 들러리 쓰면 다 친구들 쓰잖아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알았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됐을 때 나눠달라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신용하는 식으로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아주 이런저런 거절하는 거 보니까 너무 쌀쌀맞다. 자기만 꼭 무슨 신랑을 맞이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5명의 처녀들도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이렇게 늦을 줄 몰랐습니다. 조금만 신랑이 좀 일찍 왔도록 한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5명의 처녀가 저는 또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기름이 모자랐을 때 좀 충분한 친구들에게 좀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아마 멱살 잡고 쌌을 것 같아요. 너만 참 하냐 이럴 텐데 아무나 안 하고요. 보니까 기름을 사려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랑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얄밉다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아니 신부 얼굴을 몰랐을까요? 친구들을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신부 친구다라고 밖에서 좀 부르짖으면 그래 너희들 형편 아니까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 들어와 라고 해서 문을 열어줄만도 한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몰라 딱 잘라버리는 거죠.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이게 계속적인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한 번의 실수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5명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시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한 번의 실수 사람을 이렇게 매겨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라는 거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준비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실한 준비가 아니면 더욱더 큰 낭패당하는 것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제각기 기름을 준비했지만 결국 지혜롭게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인데 신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을 말해요.
결국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슬기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바르게 준비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5명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자, 이들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다,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 줄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어떤 외모상으로 혹은 학력이 높고 낮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미련한 자의 기준은 바로 그들의 준비성입니다. 기름을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지혜로운 5 처녀들과 함께 이 충분하게 기름을 잘 준비한 이 처녀들은 함께 주님이 칭찬하시고 지혜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명은 미련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전사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나갑니다. 총을 들고 나갈 때 단순하게 한 번 전쟁을 하고 끝나버릴 그 정도의 탄약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리석은 군사들이겠죠. 뭔가 전쟁의 승패를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분의 실탄과 모든 화약을 가지고 나가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되 올바른 삶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소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비유에서 보면 등이라는 것이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예배라든지 우리가 봉사라든지 말씀 전파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외형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든지 내가 은혜라든지 감사, 기도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내적인 요소들을 함께 어울려서 잘 간자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의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들을 함께 잘 어울려 가지고 충분하게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인들이 다 전쟁의 탄약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탄약을 준비한 자만이 전쟁을 마지막까지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적인 신앙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적인 것에도 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막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르게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되 이 기름은요,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 깨어나서 이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 가운데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가 나머지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좀 나눠달라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기분 좋게 친구들이니까 좀 나눠주는 형편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런 처녀들이 너무 냉정하니까 좀 욕을 먹어야 될 텐데 주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칭찬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 기름 준비라는 것은 10처녀에게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각자의 기름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여러분 이것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물질을 남에게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용어 가운데 일신전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재산이라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내 가족, 남편이라든지 아내, 자녀 이런 가족권에 대해서는
절대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신 가족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 봉사를 함께 해주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구원 생활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반듯하게 나가는 것이지 남에게 내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의 믿음과 구원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구원의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고 나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만히 보면 내가 자녀들 대신에 기도하면 되지 뭐. 자녀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자녀들도 부모들도 이웃 형제들도 함께 믿음으로 구원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건면하고 함께 이끌어가야 그들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아직도 내 주변에 나의 자녀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권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보니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랑의 소리를 듣고 깨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10명 다 자다가 깨었어요. 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다는 건요,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매번 마지막 종말을 얘기할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있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럼 가만히 보니까 등을 들고 시장을 맞아 나왔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다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은 깨어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5명의 처녀들만 깨어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명만 맞이했으니까 그 맞이한 신부들만 바로 깨어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이룰 줄 알고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요. 많은 활동을 해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등과 함께 더불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속사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는 신앙과 건강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직분을 가지고 건사요 집사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깨어있으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가다가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왕 준비하면 지혜롭게 준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허탄하게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계획하고 준비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주님 모습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간다면 천국 잔치로 같이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니까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의 모든 가정 보면요, 이 열처녀의 조건들이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누구에게 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기름을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신랑을 맞이했고 5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 마음 같으면서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다 동일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연료죠. 연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인 기름은 영적인 힘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잘 가지려면 반드시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기름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나서 밝은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기름을 잘 준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하고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게 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확실한 준비를 한 성도는요,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름을 잘 준비한 성도들을 칭찬하셔요. 아끼지 않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삶도 잘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요,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잔치는 곧 천국잔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말 수가 없겠죠. 이 기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러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준비된다는 거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기름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온전히 준비한 성도는 주님 만날 수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는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주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 정도, 지금까지 내가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강도, 살인사건, 엄청난 흉폭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이 다 감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여인은 36세, 30몇 나이로 대장암 4기 진단받고 숨을 거둔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대장암 4기 지난 받은 후에 간과 폐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2번의 수술, 그리고 25번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14년도 9월 16일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SNS, 인터넷 블로그상에다가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담아서 삶의 의미를 적어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또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려고 하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리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워놔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들어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조금 부족하고 없고 조금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랄프 waldo 에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제 숨을 거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계절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기름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섬기는 쌀 나눔 행사가 있죠. 장반 10kg의 그런 쌀이지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중에 간단히 봉헌하셔도 되고 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내게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가정 속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나눌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함께 어울려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모심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영육간에 좋은 그런 기름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